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우리 짧은 시인데요. 우리 표제부터 두 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두 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미는 그런 삶이 되는 그 말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죠? 짧은데 이 시편 133편은 정말 교회에 관련한 시편에서 교회에 관련한 시로서 대표적인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제 14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우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총 1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저희 산지교 아침 예배 월요일 날은 못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134편. 이것도 짧은데 오늘 133편, 134편 두 편을 다 해도 될 뻔했는데 제가 또 게을러서 또 한 편 하루에 한 편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는데 이게 맨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됩니다. 근데 사실 135편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136편, 137편까지 쫙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134편은 뭐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모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예요. 오늘 이제 14번째 그 성전에 올라가는 15번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들 성도들이 이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15편의 노래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우리의 신앙에 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15개 이렇게 돌을 쌓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임하시긴 했는데 이제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우리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이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지침, 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어떤 삶의 지침,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과도 같은 지혜를 제공하는 시예요. 그래서 사실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 지혜의 결론에 해당하는 후반부, 이제 오늘 14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이 후반부에서는 어저께도 그랬고, 이 후반부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그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시입니다. 다음 주에 볼 134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정말 최종 마무리로서 이제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133편의 시편의 그 시인은 다윗이라고 지금 표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노래의 배경은 시편 133편 노래의 배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연합을 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2지파가 다 하나로 연합된 것은 다윗 왕 때밖에 사실 없어요. 다윗 왕 때밖에.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삐긋삐긋하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는 이제 나라가 갈리잖아요. 지파들이 쫙 갈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연합을 이루었던 12지파가 다 연합을 이루었던 것은 다윗 때밖에 없었고,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 뒤에서 춤추잖아요. 막 춤추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를 지금 노래하며 또 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순례자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 순례의 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엔 그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가잖아요. 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잃어버린 사건, 성전에서 잃어버린 사건.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 예수님의 그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진 줄 몰랐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딘가 그 공동체 안에 그 움직임 안에 예수님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엄마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자 여자가 좀 분리돼서 갔으니까 엄마는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어린 예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 미아 사건이었죠. 여하튼 성전을 그렇게 향해 올라가는 여정에서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위험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오늘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근데 홀로는 선하고 아름답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 선함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딱 나오죠. 토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신 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나요? 그거는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토부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즉 혼자는 토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각자의 구원에서 절대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각각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즉 구원은 함께가 되기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홀로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함께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언약궤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함께가 된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언약궤는 우리로 치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기서 주일학교 퀴즈.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주일학교 퀴즈. 우리 스트리밍 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예.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가 만나, 세 번째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여기 세 번째에서 이제 실적을 하는데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 3가지가 모두 가리키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첫 번째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에 100% 순종하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만나, 하늘에서 내려진 그 육의 양식,
이것은 하늘의 생명의 떡인 즉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었어요. 이 형제는 그 말 자체 그 문자적 의미는 혈연 관계잖아요. 혈연 관계. 근데 우리도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혈연 관계가 됐나요? 우리 육신의 가족의 혈연 관계는 부모의 DNA를 유전받고 부모의 피를 유전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 살을 먹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그 십자가에서 찢긴 살을 먹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나눠 마신 형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DNA, 예수의 살과 피로 구성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인 것이에요.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창조된.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가족 형제는 그냥 육으로만 된 것이라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형제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영으로만 형제가 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는 우리의 육 또한 같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형제지만 그때 저 영육 간의 형제인 것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예수가 중심이 되어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모인 사람들이 형제이고 이 형제의 연합이 즉 그 성벽이 탁 맞물리는 것처럼 앞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전에 촘촘하게 맞물리는 그게 이제 형제의 연합인데 그 연합이 그 곧 예수의 몸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곧 예수의 몸이에요. 그 예수의 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형제의 연합 바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2절에서 시인은 이런 형제의 연합에 대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지금 합니다. 자,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직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이 흘러서 머리끝부터 아론의 수염, 즉 아론 제사장을 상징하잖아요. 그 수염을 이렇게 흘러서 옷깃에서 저 발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잖아요. 그 아래 옷깃까지 쫙 기름이 적셔진,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이렇게 적셔진, 기름을 붓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름이 적셔진 구별된 자, 거룩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요? 형제의 연합이.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러이러한 것 같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림 같고 무엇 같고 거룩함 같고라는 것이죠. 형제의 연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교회에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그래서 보여준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잖아요. 120문도가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남아 있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임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저는 교회를 막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정말 위에서로부터 아래로까지 쭉 덮여지는 그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라고요.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복지나 문화사역, 한때는 지금도 그렇죠. 문화사역, 구제사역들이 현대교회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정말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런 구제사역, 어떤 문화사역, 복지, 어떤 지역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로서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역할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주된 관심사였다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것이 주된 관심사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가장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 되어지는 존재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거룩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덮여 더욱 정결케 되며 거룩해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교회가 추구하여야 할 사명이라고. 이 거룩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는 거라고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제와 사역으로 가려봐야 그것은 세상의 일들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교회는 거룩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사회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정말 긍휼함으로 섬겨야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겨야죠. 근데 그 섬김이 거룩을 앞설 수 없다고요. 교회는 그 무엇보다 거룩이 본질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인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산속에 혼자 들어가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홀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시인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헐몬이란 해발 약 2,700m 이상, 약 3,000m에 이르는, 그래서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저기서 멀리서 보여요. 이렇게 보게 한다고.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정말 눈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 더운 지방에.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대지를 쭉 적시는 거예요. 요단강 쭉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의미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헐몬산의 그 이슬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사다리,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늘의 부요함이 땅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늘의 부요함이 땅으로 공급되는 그 사다리가 오직 예수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형제, 함께 연합하는 형제, 즉 교회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는다라는 어떤 그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거라고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 굴곡이 있지만 믿음의 굴곡도 있어요. 어떤 때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어떤 때 믿음이 식었다가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어떤 뭐 우울함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그 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흔들림이 그 진동의 폭이 좀 적게, 확 크지 않고 적게,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가는 것은 오직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 신앙에 늘 불완전해져요. 늘 불완전해집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그 기도 며칠 안 하면 확 맛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배 몇 번 안 드리면 확 다운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와 축복과 만물을 수행시키는 그 생명이 그 교회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결국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헐몬의 물들이 수염이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내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연합함, 형제의 그 동거함 위에 그 교회 위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과 생명과 은혜의 물이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3절 후단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을 명령하셨다고 표현해요. 복을 주셨다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복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란 다름 아닌 영생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세요. 성경에서 복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내린 구절이에요.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성도 여러분, 복은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이란 시간적 개념인 무한대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한대로 숨을 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 침대 베드에서 생명줄 꼽아놓고 숨만 쉬는 것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그 뜨겁고 그 열정적이시고 그 창조적이시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정말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베드에 누워서 숨만 쉬듯이 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사시지 않았거든요. 자,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 아예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의 몸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에 지체된 형제들은 지금 지금부터 이 땅부터 결국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좀 불경스럽지만 우리 보고 예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명예와 지위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연합한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형제의 다툼이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정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의. 그럼 목사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꼭 어떤 성도로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런 경우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처, 아픔을 외부의 다른 공동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 사회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모임에서 주고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정법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실정법을 해결하기도 하고 힘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힘으로 해결하죠. 그죠? 어떤 일반 공동체에서 누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공격 서로 있으면 아예 힘으로 먼저 하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일단 때려서 코피 먼저 터트리는 애가 이기는 것처럼. 점점 나이가 들면 그럼 다를까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법으로 해버립니다. 법으로. 아니면 아예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싸우거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상처, 그 아픔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왜 사탄이 사자를 유혹하지 않고 왜 사탄이 저기 하늘을 나는 새를 유혹하지 않고 왜 사탄이 인간을 깨트리려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가장 보기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형제의 연합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당연히 그 형제의 연합함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줄 아세요? 사탄이 뒤에 있는 거예요. 밖의 세상하고 좀 달라요. 밖의 세상까지 사탄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너무 오바죠. 오바인데 교회에서의 형제 간의 연합을 깨트리는 건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명백해요. 100%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불법으로 시작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불법을 저질러서 시작된 것인지, 그래서 그 불법을 보고 막 정의감이 올라서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든, 어떤 사람의 어떤 무례함, 그 무례함으로 시작된 것이든, 아니면 그 무례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어떤 개인의 감정, 억울함, 분함, 거기서 시작된 것이든지, 결론은 그 모든 것 뒤에, 즉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려는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라. 즉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모든 그 형제의 연합함을 깨트리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뒷담화잖아요. 뒷담화. 물론 건강한 뒷담화는 좋죠.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의 그 형편을 우리 돕자, 이런 건강한 뒷담화는 좋지만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디스하고 그런 것들은, 누구를 질책하고 디스하는 그 뒷담화는 자신의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디스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즉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탄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 연합하여 그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형제의 연합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만 목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기력해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연합하여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0.5초도 걸리지 않고 예수 때문에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요. 당신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탄 마귀가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리도 또한 날마다 성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그 모습, 그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